저는 우리들의 삶은 만인의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 모든 것이 투쟁이라는 얘기죠. 투쟁은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게 말하면 싸움이요. 크게 말하면 전쟁입니다. 국가와 싸움은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개인으로 줄이면 싸움이고, 이걸 좋은 말로 표현하면 경쟁이라고 얘기해요. 경쟁, 상호 경쟁, 기업의 경쟁, 이런 식으로 좋은 의도로 표현할 때는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투쟁이고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도 싸움이고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싸우지 않은 게 어디 있는가요, 그럼? 싸우지 않는 곳이 없죠. 싸움이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투쟁의 장소고, 싸움의 장소고, 전쟁의 그러한 장소가 이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강해지려 하고, 서로 커지려 하고, 서로 힘을 기르려 하죠. 힘을 길러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많은 것을 얻고, 보다 중요한 지위를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고 하기 위해서 모두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모든 것이 싸움이에요, 싸움. 이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이 뭐예요? 노숙자들이요. 싸움을 할 힘이 없어요. 포기해버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포기. 그래서 희망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그것을 정신을 깨면 힘든 거야. 그 상황을 직면하면. 그 상황을 정신 차려서 직면하면 힘드니까 그 상황을 피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든지 마약을 하든지 게임에 빠지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뭔가 빠져서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않는 거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몽롱하게 취한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그 철이 그 봉환이하고 같이 있는 무리들 중에 또 같이 참여한 친구가 철이에요. 철이. 철이가 일어나다가 자빠지는 거야. 앞으로 일어나는데 이 무릎이 힘이 지탱을 못 해주니까 일어나가지고 한 발을 못 움직이고 자빠지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부축을 해줬죠.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벽으로 간대. 네, 벽으로 갔어요. 너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오줌 누려고 벽으로 간다는 오줌 누러 거기서 거기를 못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양쪽에 부축을 해줬다니까. 양쪽에서 우리가 부축을 했어요. 부축을 했는데 본인이 이 오줌 누를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지나가는 놈 불러가지고 야, 네가 옷 내려줘.
이 정도로 술 마시고 이 정도로 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걱정 없이 거기서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서 자고 나면 마시고, 자고 나면 마시고, 깨고 나면 마시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포기한 겁니다. 투쟁을 포기한 거예요.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야, 나 이 꽁지머리가 내 눈에 보이니까요, 제 속에서요 열불이 올라오는데, 와, 참 참기 힘들더라고. 이 많은 이 무엇을 이렇게 댓글을 달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쯤이면 많이 자극을 받았고 많이 열불이 나 있겠지라는 그걸 확인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참 나를 참기가 힘들어요. 나는. 그때에 제가 뭔 생각했냐? 야, 강하고 담대함은 뭘까? 네? 강하고 담대함이 뭘까? 저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이런 상황에서 내적으로 흔들리고 이 화를 분출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러한 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닌가. 네? 야, 그래서 참 우리가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이 이런 거 그 많이 참고 참는 것과 그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다릅니다. 참고 있는 것은 스프링을 눌러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프링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 폭발하는 거, 스프링. 그런데 평강은 뭔가? 평강은 뭘까? 평강은 이런저런 외적인 타격, 이런저런 말, 공격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는 그 강함이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봤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기가 위대하시는, 강함이 위대하신 이런 저런 것에 이 긴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을 참아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돈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21장 2절을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넣었어요.
두 랩돈 동전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두 입 넣었어요.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이 가난한 과부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고요. 남편이 없고 그러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요. 모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가난해지는. 그래서 과와 가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가난한 대명사죠. 그런데 얼마나 헌금을 하고 싶었으면 동전 두 입을 넣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했다 하는 얘기예요. 많은.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4절에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 많이 있는 중에서 얼마씩 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억을 했다. 그러면 크게 한 건데 1조 갖고 있는 사람 100억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억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전 재산이 2만 원 있다. 전 재산이 2만 원 있는 중에 2천을 했다. 그러면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경제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방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죠? 수급이 한 달에 7, 80만 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떤 사람은 130, 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돈을 며칠 지나면 다 써버려요. 다 써버리고 좀 있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다 떨어진 상태에서 와서 1,000원, 2,000원 해. 예. 100 몇십만 원 갖고 있던 돈을 다 쓰고 그러고 나서는 몇천 원 남은 거 가지고 와서 헌금해. 이거는 이 과부하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쵸? 예. 여러분 돈 있을 때 헌금하세요. 헌금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해요. 없는 중에도 이렇게 과부는 없는 중에 전부 헌금. 없는 중. 돈 많은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없는 중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중에도 여러분 믿음은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볼 때에 믿음의 그 내용이 입증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밥도 한 번 안 사고 헌금도 한 번 안 하고 이런저런 구제헌금도 한 번 안 내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살 찢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 헌금이 다 돈 아깝죠. 뼈 빠지게 다 번 돈이죠. 그 뼈 빠지게 번 돈을 헌금을 해요. 헌금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헌금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 아들의 생명을 바쳤는데 그 은혜로 그 아들을 목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뭘 드려도 갚을 수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이 동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내 젊음 다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여러분 젊음과 청춘보다 귀한 돈이 없어요 여러분. 네? 안 그래요? 젊음과 청춘과
생명을 바쳐서요. 온 힘을 바쳐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밤낮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했다면 이런 거 돈 버는 현장에 갔겠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왜 전하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죽어준.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야, 내가 드릴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 바칠 재산이 있냐? 돈이 있냐? 땅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대신 다른 사람을 갖다 팔 수 없잖아. 예? 다른 사람 대신 밀어넣을 수 없잖아. 내가 나를 밀어넣어야죠. 안 그래요? 내가 나를 밀어넣어서 내 생명을 바쳐, 내 청춘을 바쳐, 젊음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이것보다 사실 귀한 헌금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바치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물질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예. 이런 감사,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 구주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고 그걸 아는 거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깨어납니다.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난 보는 데서 일하고 이런 걸 뛰어넘습니다. 안 보는 데서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저는 젊음을 바치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값진 재산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값진 재산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밤낮 없이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과 교회 다니며 교회 체계를 아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교회 시스템 알고, 교회 체계 알고, 교회 재정 구도 알고, 성경 좀 읽어서 성경 어떤 말씀 좀 알고, 이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나서 예수께서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베푼 구원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를 바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네. 세상 종교는 믿음하고 전혀 달라요. 네. 세상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더듬어 찾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용 갖추고 체계 갖추고 그 안에 의식 갖추고 해서 그거 따라서 하고 나서 스스로 위안받고 가는 거 공허해. 본인은 공허한데 위안받고 가는 그거 가짜 이완인데 그런 가짜 이완받고 가는 거 이게 종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들어간 거고 하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늘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과 연합 속에 있는 게 믿음이죠.
예? 예. 이런 믿음을 갖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죠. 이 생명이 역사하면 눈이 떠지고 오감이 사라져 영적인 모든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한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면서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이런 각성과 확실성과 깨달음 속에서 이 땅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이 땅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 이 땅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표를 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른 이 무기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믿어 새로워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객관적이죠, 십자가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깨어집니다.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찔리며 상하며 으깨지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깨지며 나타나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부해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 사랑,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출렁이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 악마들의 불화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먼저 다 여러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21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죄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에 대한 말씀하신 다음 5절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으로 종교 생활했는데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대체되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 보이는 건물 성전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봐라, 이 성전을 봐라. 그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율법 가르치며 제사 제도 인도하는 제사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 그리고 이 장로들을 통해 백성 가운데 가르쳐주는 유대의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 유대의 체계가 유지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유지하고 지탱이 되게 하는 게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 로마의 티두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함락당하고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해파되리라 했어요. 거기에 금을 붙여놓은 그 화려한 성전, 거기에 금을 그들이 채취하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가운데 모든 걸 무너뜨려서 다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회파했다 하는 얘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그대로 무너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 금으로 쌓아놓은 성전도 이 땅 것은 무너지고 우리를 세울 반석이 못돼.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성전이요.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살아있는 참 성전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든 체제 기본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 했어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그 일을 해냅니다. 무너뜨립니다. 네. 자, 이런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도 죽여버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손을 빌려서 죽여. 이런 세상에서 그 예수, 죽임당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대우를 받겠는가? 존경을 받겠는가? 환영을 받겠는가?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이 절대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준 것 없이 미운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대적하고 이유 없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봐. 그러면 돌 던지게 되죠. 야,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입 닫아야 되겠네. 왜 저렇게 시끄러워? 저것들 말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에? 이러한 대적, 이러한 공격이 계속 있게 된다. 이거는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심한 것은 형제가 형제를 잡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법정에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못 쓰도록 하는 이 일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전투라겠죠. 21장 10절부터 보세요. 때가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전투, 전쟁,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역사를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전부 전쟁. 맞죠, 여러분? 전쟁의 역사죠. 조선시대 왕들이 통치할 때는 왕의 권세에 의해서 꼼짝 못할 것 같았죠. 그렇지 않더라고. 뒷전에 있는 이 안방마님들 여성시대의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싸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무서워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여성을 제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이 제일 무서운 대상이에요. 여성들 옆에도 가지 마세요. 굉장히 아주 여성들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성들하고 밥도 먹지 말고요. 여성들 옆에 가지 마세요. 아우, 여성들 무섭습니다. 무서워. 요즘은 여성들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도요. 성폭행, 멋으로 신고해 버려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여성들 지나가면 정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세요. 보지 마, 보지 마. 그냥 신고해 본다니까. 그래서 이 땅은 전쟁의 역사, 그리고 재난의 역사,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 재난, 지금 코로나 재난 계속되고 있죠. 전쟁, 전투, 투쟁의 역사, 그리고 재앙, 인류의 역사 얼마나 재앙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염병, 지진, 뭐 태풍, 홍수, 기근, 가뭄, 병충해,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이 얼마나 이 특세하고 종교적인 이런 일들이 이 비슷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혹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재난, 재앙의 역사, 미혹의 역사.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가 많아진 데 있어요? 중독자, 노숙자, 그리고 방랑자. 방랑자들이요. 인터넷 방랑자, 사이버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게임 뭐 하면서 전부 그 속에서 방랑자가 되고 있습니다. 방랑자. 이 땅은요. 방랑자가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들. 노숙자 많아져요. 중독자 많아요. 방랑자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고독과 외로움. 이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 이 적막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술, 마약, 그리고 게임, 도박,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 해서 그 빠져서 하다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는 중독자 돼 있는 겁니다. 중독자. 그래서 중독자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무엇이 들어가서 전부 중독자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는 중독자 목회를 하면 전망이 밝다.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독자 목회를 하게 되면 그 앞으로 교회가 붕되고 일반 목회하게 되면 사람 줄어들죠. 애 안 낳죠. 그리고 전도 못하게 되죠. 일반 목회하게 되면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중독자, 노숙자, 종과자, 방랑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부흥될 일만 남아있는 교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많아진다? 자자자가 많아지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생각이 안 드는 사람 손들어. 그렇게 안 생각. 그렇게 되리 않으리라고 생각.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사람 손들어. 저는 미래에 자들이 많아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자, 중독자, 방랑자, 뭐 이런.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무지 많아져. 우울증 환자.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대 있잖아. 꽃은 뭐 심어놨는데 바람 불면 넘어지죠. 그 옆에 뭘 세워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 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성숙해가지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는데 전도까지 이제 가는 것이 힘들지만 전도돼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연약해서 늘 비바람에 흔들려. 이 옆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지지대 역할. 이게 딱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런 지지대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지대를 하라고 보냈더니 같이 흔들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잘 믿음으로 자라서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지지대가 될 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지대가 돼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나가. 세상은 투쟁의 역사, 재앙, 재난의 역사, 미혹의 역사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세상이 예수 믿고 따르는 무리를 공격한다. 네, 가만 놔두지 않는다.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저런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체가 세상 소속을 벗어나서 하나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가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각오해.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고난과 핍박을 즐기자. 아멘. 네. 오늘 내가 그 친구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친구를 통해서 저 친구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힘들게 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여기저기 홍보를 무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홍보대사가 되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죠? 네, 할렐루야. 예, 부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즐기면서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뭐라 하겠어요?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인내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가는 거예요. 참고 그걸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혼이 뭐냐 하면 저기에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이 이 헬라어로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는 영혼, 목숨,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뭔 말이냐?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영생입니다.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 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